네, 지난번에 나눴던 7교회 중에 한 교회 4대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4대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 본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교회였습니다. 배울 점이 없고 오히려 책망과 하나님의 근심만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살펴본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참 시원케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과 책망과 격려만 이렇게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섞여 있겠지만은 이 교회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만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처럼 내 모습이 이러한 모습처럼 닮아가는데 가장 참 좋은 이상향 중에 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대해서 알아볼 때 이 배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교통이 참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교통이 발달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여행 가기 참 좋은 길이 있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역이 발달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이 발달된다는 것은 곧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성장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경제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성장함으로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은 높아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과 동시에 시민의식 또한도 높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포도주가 참 유명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술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얼마나 비싼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찾아봤었을 때 기준으로 어떤 포도주는요, 꼭 놀라셔야 됩니다. 한 병에 7천만 원 하는 포도주도 있습니다. 역시 굉장히 탁월하신 분들만 모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응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7천만 원이라는 그 포도주를 아무에게나 파는 것이 아니라 나라별로 개수를 제한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포도주를 사고자 해도 돈이 많다고 해도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이 포도주로 유명했는데 마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생산하는 포도주는 최상급 포도주와 그리고 하급의 포도주 등급별로 나누어서 각 사람들에게 음료 및 파티에 필요한 아니면 또 기빈을 대접하기 위한 그러한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수출과 무역이 발달된 도시,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삶의 질은 높아지다 보니 사람들의 시민의식도 굉장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술을 만드는 곳이 포도주가 유명하다는 것은 양조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조장이 많다는 게 다르게 말하면요, 밤의 문화가 활발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도 많고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이 타락한 데 있어서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기 정말로 안 좋았다는 겁니다.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소아시아 이 지역에 AD 한 17년쯤에 전 지역을 강타하는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빌라델비아 지역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이 지진으로 폐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피해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참 구제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빌라델비아 지역에 한해서 하나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데 바로 세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국가가 재난의 날이 되었고 세금을 안 받는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로마를 가리켜서 납세의 국가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로마가 곧 세금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14세부터 65세까지 인도세를 받기도 했고요.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곡물에 대한 수익의 10%, 포도주나 기름에 대해서는 5%, 여기에다가 부가세까지 얹어서 끊임없이 세금을 받아갔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들은 지진이 나도 이 세금을 끊임없이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금을 바치지 못해서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고리대금을 이용하였다가 파산에 이르는 사람도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금을 받지 않는다? 면세의 혜택을 준다는 것은 로마 황제가 정말로 자신들의 삶에 일어난 환난 가운데 구원자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기도하면 해결해 준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전도하고 전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위로했지만은 정작 이 지진이 일어났었을 때 도움을 주는 사람,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은혜를 끼친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이 로마 황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 황제를 볼 때 사람들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로마 황제가 우리를 구원해냈다, 우리를 살려냈다, 우리를 죽음의 위기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노예로부터 해방됐다. 여러 가지 칭송과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가 어느 날은 자신이 신이다라고 하면서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기 시작할 때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이 사상에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환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를 구원한 자가 바로 저 황제인데 저 사람이 신이 아니면 누구겠느냐?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존재감을 끼치는 저 황제를 향해서 나의 신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할 때 이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당신의 신앙을 내가 존중하겠습니다, 당신의 신앙을 내가 참 이해합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볼 때 이러한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절실한 도움을 끼친 그 황제에 대한 은혜를 업신여기는 자, 정말로 예의도 모르는 사람, 신의도 모르는 사람, 의리 따윈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한 사람으로 치부했다는 것입니다. 밤의 문화가 향락과 음란이 가득한 도시 가운데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하고 이러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7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히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적어놓으면 이 편지가 사라질 게 뻔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사람들, 유대인들이 알 수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표현들로 수식어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룩하신 분. 그리고 진실하다는 것은 그리스적 관점으로 본다면 참되다, 진리이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표현 본다면은 믿음직스럽다, 신실하다. 즉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분, 그리고 이어서 혹시나 또 헷갈리지 않도록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표현에서 다윗의 열쇠, 다윗의 장막, 다윗의 위, 다윗의 땡땡, 이것은 오실 메시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직접 얘기하기보다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신실하신 분, 진실하신 분,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식어를 사용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랬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참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어. 너희들 보니까 내가 볼 때 너무 거룩하구나. 세상은 이렇게 음란하고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이러한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 너희들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왔구나. 신실하게 나만을 붙들었구나. 그렇게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문, 바로 구원의 문이 너희들에게 열려 있다라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고 있고
이 사람들을, 이 성도들을 향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믿기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 참 지치고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참 거룩하구나. 내 앞에서 참 진실하게 살았구나. 내가 너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흐뭇하단다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시면서 그러면서 한 번 더 축복하시기를 너희를 향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많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문에 대해서 과연 이 문이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사실상 예수님을 연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전하게 해석한 경우를 보면은 이 문은 곧 구원의 문이고 이 문을 예수님께서 친히 열어주고 계시고 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들은 구원의 문이 열린 교회다. 구원의 문이 너희들에게 열려 있다. 이 말은 너희들은 내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구원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은 결코 그 누구도 닫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열어놨기 때문에 누가 닫겠느냐? 내가 닫았는데 누가 열겠느냐? 이 말은 너희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구원할 자가 누구냐? 눈에 보이는 황제냐? 눈에 보이는 돈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 예수님이다. 그리고 너희들의 그 믿음이 정확했고 지금 참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구나, 거룩한 교회구나, 정말로 참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니까 특별한 능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8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너 잘하는 거 내가 꼭 지켜볼 거야. 너 어디 한번 봐. 하면서 이렇게 유심히 무섭게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럽게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근데 너의 모습을 보니 너는 정말 내가 은사와 달란트를 많이 줬구나. 그래서 넌 참 탁월한 성도였구나. 탁월한 교회였구나. 이것이 아니라 난 너에게 정말 작은 능력을 줬는데 넌 그래도 참 이렇게 신실하게 해냈구나라고 칭찬한 겁니다. 여기서 작다는 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는 그래도 돋보기를 확대해서라도 보이지 않습니까? 이때 작은이란 표현은 헬라어로 마이크론입니다. 돋보기가 아니라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봐야 될 만한 크기라는 겁니다. 그만큼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도 너희들은 이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냈구나 라고 칭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화려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 예쁜 믿음, 뭔가 좀 더 빛나는 믿음, 남들보다 더 잘난 믿음,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참된 믿음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 그것부터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런 은사만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달란트는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는 왜 좀 더 많은 부를 허락하지 않으셨나요? 왜 나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는 탁월한 지성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죠?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죠?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나 스스로에게 내가 가진 믿음은
진짜 믿음인가라고 나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에 따라 내가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그것이라는 겁니다. 이 당시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황제 숭배의 사상과 여러 가지 세상의 향락적인 문화와 그런 것들이 공격을 하기도 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같이 믿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10명 이상 모임의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즉 같은 동족으로서 왕따당하고 차별당하고 거부당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사회가 이 유대인들의 회당은 또 나름 존중을 해줬습니다. 무언가 피해를 받거나 뭔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자신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거나 혹은 자신이 유대인 회당 가운데 소속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면은 상인 길드, 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상인 길드에 가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드에 가입한 조건이 무엇이었냐면요, 그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같이 섬기고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같이 함께 제사를 드리고 같이 같은 제사드린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면서 서로의 믿는 신들을 존중하고 세워줬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길드에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가입하지 않았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오는 피해가 무엇이었느냐? 경제 활동이 금지되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마트에 가서 카드나 돈을 주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물건을 살 수도 없습니다. 물건을 팔지도 못합니다. 사람들과 교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자신이 특별한 부를 가지고 있거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자기 나름대로 독자 라인을 개척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요,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특별한 게 없고 그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작은 믿음, 그런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참 고단하고 팍팍하고 참 슬픈 날이 계속될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러한 인생이 참 예쁘고 귀하고 신실하고 진정 아름답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 네가 진실된 그 믿음 가지고 비록 네 믿음이 참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그래도 너무나도 작지만은 그래도 네 믿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너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사랑스럽구나, 넌 참 예쁘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요, 바로 유대인들의 계종을 약속해 줍니다.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거다.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거다. 예수님을 모르는 이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택하고 사랑했었던 그 백성들,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소원과도 같은 그 자들을 돌이키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제발 지치거나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지금 존재 자체만으로도, 지금 그 모습 그대로만으로도 충분히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 성도가 성도답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 화려한 믿음, 화려한 시스템, 발전된 음향,
빵빵한 사운드 뭐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진짜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너무나도 작게 보이는, 너무나도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거다. 이 시험의 때라는 게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기독교 박해가 절정에 이르기 전에 선포되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보였던 환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할 그 기독교 박해, 그걸 면하게 해줄 거다. 사실 근데 그렇게 대입해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박해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타콤이라는 지하교회로 숨어들어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의 때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을 맞이하게 될 때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시험을 면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희들에게는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 말씀을 들었었을 때 나는 진짜 구원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 믿음이 진실했구나, 내가 그동안 세상과 싸우면서 참고 인내하고 버텼던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이걸 다른 측면에서 얘기한다 보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 처해 있는 내 시험은 하나님이 그대로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아프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가 지금 세금을 내지 못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내 아내가 지금 로마 황제의 강요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응답은요, 인내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인내하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잔인하게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왜 하나님 나의 고통에, 왜 나의 고난에 침묵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붙듦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국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고 있다라고 이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그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겪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 가운데 다짐합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항상 부딪히고 깨지고 넘어지고 패배하고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볼 때 실망합니다. 용기 내어서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은 당장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며 다시 한 번 더 같이 해보자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믿음을 소유한 채 발버둥 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큰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한 땅덩어리에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이거는 내 기둥이야라고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우리를 기둥으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다가요, 그냥 아무 기둥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그 새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겁니다. 정말로 좋은 상품이나 정말로 한정판이라고 하죠, 젊은 분들은. 그런 데다가는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특별한 거. 이러면은 똑같은 상품처럼 보이지만 그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이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삼아줄 건데 그거조차도 굉장히 좋은 일이겠지만은 내가 너한테는 그래도 내 이름을 새겨줄 거야. 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넌 내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중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요, 한 번 구원받았다, 너 제대로 안 하네, 다시 뺏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대지진을 겪으면서 폐허가 되자 자신이 살고 있던 곳에서 모두가 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왔었는데 또다시 알게 모르게 여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살던 집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마치 자신의 집이 없는 사람들, 그런 것처럼요, 여기 살다가 때론 주인이 나가라면 저기에 살다가 정말로 내 집 마련이 꿈인 이 시대처럼요, 어디 하나 내 머리 둘 곳 없는 이 안정되지 못한 삶 가운데서 그러한 삶을 겪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의 진짜 영원한 집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거야. 그뿐만 아니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새겨줄 거다. 그뿐만 아니라 그 기둥 가운데 내 이름을 새겨줄 거야. 그 이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겠지. 정말로 특별한 삶을 살았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삶을 살았구나. 정말로 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었구나.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라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연약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인내를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끊임없이 선포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그 믿음을 계승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